보는 것과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셨다면 곧 그분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다스리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피해가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손을 통해 온 것이라면 그분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 먼저 나의 견해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간인 우리는 유한하고 부패한 존재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고 우리의 유전자와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은 온통 우리의 성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들만 쏟아낸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이부를 쓰는 것이나 이 책을 쓰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주제넘는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와 자기 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라는 바울의 말은 참되다. 또한 바울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앞서 2장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상상으로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들은 것을 모두 전하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주제가 뭐냐면은 저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메시지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입해서 이제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건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 존 파이퍼 목사님 동일해요. 자기의 목회적 경력과 어떠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과 근원은 늘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기적들, 이적들, 신비적인 무엇들, 그것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또 확실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자꾸만 나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도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변치 않거든요. 그 말씀을 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한 가지 더 말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점에서 헤아리기 어렵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욥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욥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로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경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생각을 대입시키거나 또 어떠한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특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기독교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말은 그러니 성경을 덮고 우리의 현실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헤아릴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나온 클라이맥스에 해당된다. 그 모든 소식은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알미로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난에 관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하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생각을 함부로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나왔는데 그걸 너무 축소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가리키는 것. 내가 하려는 일은 존 레넌의 유명한 노래말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오직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런 상상은 어렵지 않으니까 시도해 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상상은 쉽다. 너무나 쉽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상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이시다. 따라서 나의 목적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상상이 아닌 실제 그대로 현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표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고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그런 사태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99%. 시대의 형상을 통해 말씀을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에 빠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사역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시대를 통해 말씀을 보면은 100% 거의 99% 잘못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통해 말씀을 끄집어내고 갖다 붙이면은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틀려요. 참 조심해야 돼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히 종말론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성경 말씀을 보고 갖다 붙이면 잘못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거다. 그렇게 선지자인 척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성을 활용하여 날씨는 분간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을 보고 말씀을 대입하는 건 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데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피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내가 말한 것을 성경에 비춰보고 풀한 것을 취하기를 바란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뭐 취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우리의 눈은 가만히 놔두면은 이상한 것에 가요.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그러니까는 자꾸만은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을 통해 자꾸만은 뭔가 기독교를 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늘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이리저리 치우치면 안 돼요. 함부로 수양적인 일을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지 말라.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6가지 길. 나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가지 대답을 제시할 생각이다. 이 대답들 각각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단지 이 책을 덮고 나서 여러분이 추구했으면 하는 환경적 진리의 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6가지를 지금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 고난, 또 자연재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이거는 보통 가장 잘 아는 것. 어떠한 고난을 발생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춰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그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생이 다 해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나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내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의 진전을 가져옴. 참 2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했어요. 한국 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물론 끝까지 현지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쨌든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선교에 큰 타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운데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떻게 불신자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이 많고, 그렇죠?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교회가 욕먹고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해가고 계시고, 또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모든 물리적인 불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세상의 황폐함과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했다.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악과 재난과 질병과 실패가 뒤섞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는 그 모든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우리가 겪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죽음, 아픔, 질병, 사건,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정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류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괴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황폐함은 심판이다. 성경은 이런 황폐함을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한다. 바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허무함, 썩어짐의 종노릇, 탄식,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발생한 세상의 황폐함과 불행을 묘사한다. 바울은 이런 황폐함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사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이 황폐함, 이 불행이 죄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황폐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 주관자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지만 악을 심판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황폐함과 죽음과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자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심판 아래 있다. 확실히 위의 구절에는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표현에 그 소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그분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죽음과 재난과 불행에 굴복시키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경험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르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고 체력 공격에 희생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 표현처럼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었지만 부활의 예수님 믿었지만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살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를 당해 죽든지 언젠간 죽어요. 다. 죽음이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징벌이 아닌 정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런 썩어짐의 경험이 징벌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쏟은 것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을 떠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죄가 특정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겪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안 가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마치 병에 걸리고 어떠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이 개인의 죄, 뭐 누구의 죄 때문에, 심지어는 조상까지 들먹잖아. 뭐 조상의 죄, 부모의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병에 걸리고 징벌받고 안 좋은 사건이 있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문의 저주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나 불행한 사고를 당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고. 우린 다 그렇게 바래요.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편안하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가다가 뜻밖의 불의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땅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잘 길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급발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암에 걸릴 확률이 맞춰 이제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지만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불의한 사고를 당하고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바로 죽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언젠간 이 땅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은 1000만 배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도 그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최악의 고통보다 1000만 배가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하심으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하지만 제약을 받은 존재이다. 이 세상의 불행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말은 사탄이 세상의 불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일컫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그는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행동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피해의 정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은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분의 주권하심과 통치함에 있다는 거예요. 핵심의 질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를 밝혀줄 질문 하나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물리적 심판을 통해 세상의 도덕적인 악을 징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선호했으며 신뢰가 아닌 독립을 선택했다. 그런 거역과 선호와 선택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해당된다. 그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의 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상에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어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역 행위를 벌하셨다. 왜일까? 왜 물리적인 세상은 선한 상태로 그냥 놔둔 채 죄를 저지른 인간의 영혼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아담과 하와만 혼내면 되는데 왜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는 거예요. 볼게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신 이유는 징벌과 재난 안에서 목격하는 물리적 끔찍함이 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덕적인 악을 가리키는 편말이자 비유이자 드라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로 눈멀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를 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날마다 그분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근심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을 즉각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매우 붕괴할 수도 있다.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발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물리적인 고통은 상해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당하는 안 좋은 불행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보면은 성공해서 믿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까처럼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죄가 무섭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푯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상에서 육체의 질병과 기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불행한 재난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장차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의 영적 추악함과 도덕적인 끔찍함을 일깨우는 경고다. 바라건대 머리 모양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훨씬 덜한 관심을 창조주께 기울여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불경스럽고 무례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모두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능. 거울 바라보면서 머리에 새치 났네 하고 머리 만지며 얼굴에 화장하며 옷을 어떻게 입을까 생각하는 그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의 도덕적인 추악성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물리적인 불행을 통해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 지금 우리를 향해 깨어라. 나를 거스른 죄가 이렇게 무섭고 흉측하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외치고 계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더 무섭다.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더 엄중하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회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7장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6가지 핵심 대답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롯해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당해야 할 심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하다. 실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 사람들 가운데 더러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아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불행은 타락의 결과,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의 첫 문장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으로 인한 물리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심판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모든 고통들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모든 고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걸린 것이다라고 봐서도 안 되고, 또 특정한 고난들이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다.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겠죠.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의 사례들, 특정한 죄에 대해 특정한 심판이 주어진 사례를 두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일컫자 교만하게도 그것을 흡족하게 여겼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말씀대로 그는 심판받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탓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사실 헤롯 외에도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동한 탓에 죽어 엎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진정 큰 자비가 아닐 수 없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라서 어떤 악인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악인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언젠간 죽잖아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러지 않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동성애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리킨다. 상당한 보응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해 특정한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하다. 동성애도 그렇고 자유교만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살피자.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실하고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장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잖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죽음을 당하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외국은 더 심하잖아요.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고난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정하게 심판으로 쓰실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당한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면밀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줘야겠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을까? 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징벌의 목적을 지닌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징벌일 수 있어요. 심판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죄로서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당했던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개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의 심판. 우리도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과 때려서 바른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고 올바른 심판, 은혜의 심판인 거죠.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건강에 살아도 나이 먹어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는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파멸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을 지닌다. 그 사랑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특정한 우리의 어떠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정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주님 앞에 나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서 배웠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뒤에도 배우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종말을 그릇 예고한 사례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하지 않은 진리다. 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인 것.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질병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고,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 등 재림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런 징조들을 상고로 일컬으셨다. 상은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세상의 탄생을 위한 고통을 겪는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현세의 모든 탄식, 곧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과 재난과 불행의 고통을 상고로 간주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몸의 성량이 이루어질 때 곧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 영광스러운 새 육체를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간, 특히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진통이 심해요.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낳기 직전 산모의 고통이 최고로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지금 우리 상태에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한 우리가 겪는 전 세계적인 고난들, 재해들, 재난들이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상고를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 자신의 재림에 대비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재림의 날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 재림의 날짜를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거든요.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재림의 날짜와 기간과 막 그걸 말하면은 1000% 이단이에요. 1000% 그거는 10,000% 이단인 거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영위하잖아. 일상생활을.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주부에게 가정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회사원들은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맡겨주신 서명의 자리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뺑기를 부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할지라도 나는 사장님이 보니까 성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고, 사업장에서도 내가 좀 요금을 속일 수도 있고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양심껏 일해요. 하나님 때문에. 가정에서는 설거지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찮은 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나가서 내가 가정을 돌본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가정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교회에 와서 작정기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쵸? 언제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쵸?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하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연세계의 상고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 신호다. 여기 중요해요.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사함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먼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행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바울이 말한 빛의 아들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도 있고, 잘 때든지 활동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게 죽었다는 것도 되거든요. 이제는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겠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9장,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신호인 것은 아니다. 홍수, 기근, 메뚜기 떼, 쓰나미, 질병 등 모든 자연재해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재난에 관해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죽였고 실로암 망대는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전자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재난이었고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이었다. 재앙의 의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인가요? 라는 궁금증을 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분은 그런 재난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끌어내셨다. 그분은 그렇지 않다. 빌라도에게 살해된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너희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희생자들에 대한 재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그분은 그런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두 차례나 말씀하셨다. 빌라도의 사건은 빌라도가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때 18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사고죠.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전자는 의도된 살인이었고 후자는 뜻밖의 사고였어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거나 안 좋은 일이 겪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도대체 어떠한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것 때문에 죽었는지 관심 갖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 너희도 동일하게 죽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이라는 것 자체, 살인이라는 것 자체, 혹은 어떠한 뜻밖의 사고로 죽임당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사망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을 겪을 때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겪든지 병에 걸려 사망에 죽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든지 차 사고로 죽든지 갑자기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암 걸려 죽을지 몰라요. 근데 언젠간 죽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정죄로서의 심판, 징계로서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당하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정죄의 심판으로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으로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과 메시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르시는 자비로운 부르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 그분은 놀란 사람들의 관심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 사람들은 재난을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은 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모든 재난을 통해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고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서 산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겨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에 관한 일이다.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닌 너희 자신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에 전하시려는 메시지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죽음들을 목격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든 혹은 비의도적이었던 것이든 질병이든 혹은 어떤 사고든 그런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간 그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렬하라는 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회개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피상적인 견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원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깨닫고 깊이 경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회개가 요구하는 마음과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보화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회개가 참 이 의미가 중요해요. 그냥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최고의 본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등한 것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재물이나 오락이나 친구나 가족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다. 우리가 멸망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갖는 무한한 가치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라. 회개는 금보다 양철을, 견고한 반석보다 모래를, 해변에서의 휴가보다 시궁창에서의 놀이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우매함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휴가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비민가에서 진흙 파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루이스가 말한 무한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고 나누는 경험을 가리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보다 죄가 주는 쾌락들,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그 무엇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가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질병은 이동과 산업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 질병은 우리의 안정과 위로를 빼앗아갔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손실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재난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으신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최고의 만족 되시는 그분의 위대함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고난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고통, 제2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고 계속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고통보다 수천만 배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절망의 선물. 하나님이 바울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르게 하신 이유를 잠시 생각해보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그러한 절망의 경험을 사탄의 역사나 우연한 사고로 간주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도 바울조차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이걸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데 믿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오는 고난들, 물질적인 것도 대표적인 거고 정신적인 것도 대표적이고 그런 걸 다 겪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우울증을 겪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기회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다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재정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죽음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근거이자 본보기이자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기도 하신다. 참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죠? 우리 생명은 호흡,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늘 깨닫고 늘 감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뭐라 그럴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의 의미. 바울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숨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큰 계시를 받은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교만의 위험을 보셨고 사탄의 진리와 기쁨의 위험을 보았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하시고 바울을 파멸시키려는 그의 의도가 오히려 바울의 겸손과 기쁨을 더욱 독려하게끔 만드셨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사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리스도께 3차례 기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고통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다. 그분의 목적은 바울의 견고한 믿음과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건강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니시는 분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 목적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기뻐하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왜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그분이 건강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상에 보여주는 것이 곧 바울의 기쁨이었다. 마사 스넬 니콜스는 가시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사 휘장을 제쳐 고정시켜 놓고 휘장 뒤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멋진 시네요. 휘장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시가 그 지성소 뒤에 감추어진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고정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고정핀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얻는다. 바울이 육체적 손실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 곧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살았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즐거움 중에 최상의 즐거움이시고, 죽었을 때에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말씀대로 그분이 기쁨이 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게는 사소한 불편에서부터 크게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온갖 손실이 발생한다. 바울이 기뻐한 비밀을 알면 이름으로써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재정렬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는가? 근데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안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호흡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호흡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낙제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약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가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0장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고난의 때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짠맛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덧붙이셨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복음 5장이 전제하는 위험은 질병이 아닌 박해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질병이든 박해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그것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세의 소망, 이것을 품고 살면 이 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위험 상황, 특히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에서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혹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품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낙심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나?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의 다른 제자들보다 선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가능성이나 고난의 현실 때문에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과 연관시켰다.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죽이고 의에 헌신한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선을 행하려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연관시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가 뭐예요? 오른쪽 뺨을 따르면 왼쪽 뺨도 다시 대라 그러고 겉옷을 훔쳐가면 속옷도 주라잖아요. 솔직히 이거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날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때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이 보복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주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여러분. 때리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두고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넌 찍혔어 이제는 하고서 보이지 않게 그를 미워하고 갈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린 거기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돼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요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을 의로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거예요. 핍박을 똑같은 핍박으로 갚고. 근데 우리는 오전 시간에 배웠듯이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와 원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에요. 우리는 거룩과 구별을 그냥 교회에 와서 부흥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거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더 넓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위협을 무릅쓴 친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 이게 뭘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 다른 모습을 통해서, 특히 선행과 의로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과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무엇인지. 초기 교회의 본보기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 혁명적인 원리는 기독교적 사랑과 구제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기원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구제는 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구제와 연민에 대한 감정이 약한 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역병을 돌아서 로마 제국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을 때에도 그냥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국 저택에 몸을 피했고 증상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벌어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그 해답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료적인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날 무렵 알렉산드라 주교 디오니우스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크게 치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은 사람들을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삶을 떠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참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무지를 잠재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 문화와는 다르게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교 신앙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두세기가 지난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강조했고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자에게 편지를 보내 실망감을 토로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례를 확장해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로마 황제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이방 종교의 신전에 있는 사제에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고난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 인한 고난을 경감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고통받게 하셨다. 그분은 멸망의 심판을 허락하신 장본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의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으로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자. 그냥 여기서 심판을 달게 받고 우리가 잘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틀린 말은 아닌데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왜 그럴까 볼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에는 병자들의 치유를 빌면서 하나님 이제 손을 멈추시고 이 팬데믹을 거두시며 치유책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 그런 남북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지만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바란다. 그러나 노예들이 250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는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 축적된 부가 모두 소진되고 채찍을마다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칼로 흘린 피로 모두 천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년 전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도 함께 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 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제외한 채 그냥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기만 구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비밀에 쌓여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 섬김을 통해 자신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어쨌든 이 위험 속에서 자기 연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더 긍휼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장 성교의 진저를 가져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여행과 아동과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드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섭리를 베푸실 것이 분명하다. 선교 전략으로서의 박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곧 온 세상에 두루 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지나기까지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박해가 필요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즉시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움직이신 방법은 순교와 박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그러나 그분의 선교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자들의 고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정신의 어려움을 겪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동시에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눈치를 주고 보이지 않는 눈초리,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 그러나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 국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나의 목숨과 나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혹은 참되지 않았던 신자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그 눈초리, 부조리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뉴스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 아니다, 문제가 많다. 그런데 내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면 예배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대면 예배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리고 어른만 아니라 아이들도 비대면, 아이들은 거의 다 비대면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에다가 밑에 자막만 언어만 바꾸면 되고 혹은 더빙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더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혹은 믿는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게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동영상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 한류 문화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아랍에서도 중동에서도 한국 문화를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으로 한국을 찾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찾다가 보면은 우연하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어린이들이 볼 정도로 쉬운 그 동영상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그동안 왜곡해서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던진 복음서를 던졌는데,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서양의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선교사님들이 해석해서 몰래 집어던진 그 성경책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교회가 제대로 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후퇴한 것 같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 망해간다, 그렇게 하소연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이 나와요. 교회가 썩었다. 맞아요. 썩었어요. 무너진 곳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시고 합력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말이에요. 전략적인 전진을 위한 후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교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후퇴를 통해 큰 전진을 이루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다. 1985년 1월 9일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를 이끄는 크리스토 쿨리체프 목사는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의 제목은 교회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가 목회자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재판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었다. 그는 8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는 초록한 뒤에 제수들과 간수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물어왔다.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누명을 시험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해서 로마로 호송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택연금 상태로 있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어때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도 만나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시위대 간수들과 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엮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죽임의 위기를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 유일신만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시마다 부흥이 되면은 다 우상을 버려버리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싶으면은 핍박이 심해서 다른 도시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로마 감옥 안에서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걸어서 보증을 잡고 그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들이 있고 타락한 교회들이 있고 부패한 교회들이 있고 또한 핍박의 세력들이 있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흩어짐으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림으로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자꾸만 기독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특히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받은 많은 회의론자들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정할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화되겠어요?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를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가운데 교회를 깨끗이 하시고 다시 거룩해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전염병도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특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좋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분의 성을 이루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비대면 예배는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는 기도. 아버지여, 저희 최상의 순간에 저희는 아버지의 은혜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 안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유행병이 선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해 아버지의 지혜로 작정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께서 무지하셨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덜 완전한 인성을 지닌 저희도 예수님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이 고통스럽고 의롭고 자비로운 사역을 신속히 행하시옵소서. 심판을 오래 베풀지 마옵소서. 궁유를 베풀기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고난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마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소서. 치유책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오니 가련하고 무력한 저희를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불행과 슬픔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소서. 무익한 물질주의와 그리스도 없는 쾌락이 쉼없이 굴복당한 주의 백성들을 정화하소서. 사탄의 미끼를 달게 느끼는 저의 입을 깨끗하게 하소서. 교만한 미움과 불의한 길의 뿌리와 찌꺼기를 저희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는 저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게 하시며 심령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동정심이 넘치는 용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내미사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큰 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육체를 치신 것처럼
그들의 잠든 영혼도 쳐서 깨워주소서.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소서. 큰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뼈를 향해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소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따라 정렬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